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손짓 하나 주님 외면치 마시고 주의 그 너른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쪽에서 도룰레가 계속 5분 간격으로 이렇게 해요. 1부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 한 3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쓰시는데 한 3번까지는 신경 좀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느니 생각하십시오. 예. 우리 양옆에 지체들 바라보시며 우리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이고 그 다음이 11장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행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1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점점 나아갈수록 뭔가 분위기가 이 공기의 질감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전율하는 거죠. 숨쉬기도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현상 앞에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러한 기적이 쌓일수록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이 쌓여갈수록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는데 그 눈빛이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면 좋겠다. 자, 그런데 또 동일하게 또 바뀌는 게 있었어요. 뭐가 바뀌냐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아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향하는데요, 원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거든요. 그들은 어부로 지낼 때 밤새 수고하여 그 밤에 물고기 잡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예. 생사를 오가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사람들이 사가면서 자신들을, 그걸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이제 무시하거나 자기들이 힘들게 잡은 물고기를 사가면서도 제자들의 몸에, 그들의 몸에, 그 어부들의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그 비린내,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 입었던 옷이 우리 같은 이 나일론 재질의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기 가득한 바람에 늘 맞다 보니 옷이 좀 헤어져 있고 너무 그런 옷에 또 생선 비늘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그들이 지나가기라도 하면 코를 틀어막고 이거 무슨 냄새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시선을 늘 받아왔던 거예요. 남들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아 본 적도 없고, 어떨 때는 자기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하며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점점 나아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제자들에게도 향하는데 그 시선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받았던 시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뭔가 자신들이 중요한 인물이 된 것처럼 바라보는 그 공기의 질감, 예.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내가 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우리들을 부럽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저 제자들 중에 한 명의 틈바구니에 끼고 싶다라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선들이, 자신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싫지 않은 거예요. 점점 자신들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이 자신들의 온몸을 이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모습도 점점 변해가거든요.
세리라는 신분 때문에 늘 어떤 미안함과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마태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점점 어깨를 펴고 이제는 좀 뭔가 당당하게 걷는 모습, 가장 앞고는 베드로, 바다 사나이답게 늘 거친 말이 이렇게 오갔던 베드로인데 어느새 사람들 틈에서 이제는 제법 품위 있는 말을 구사하는 베드로, 그리고 어떨 때는 마치 자기가 모든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양 앞장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주의 아들이었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35절로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뭘 요구한 겁니까? 이런 예루살렘으로 점점 향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번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제자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부러움으로 바뀌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서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자리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중에 서실 때 양옆에 우리 자리 좀 허락해달라.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본 속에서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공기에 밀도가 바뀐 게 좀 느껴지잖아요. 지금 내가 뭔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있는데, 어느새 제자들이 권력이라는 것에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만 요구한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만 양옆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럼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나는 관심이 없는 데입니까?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는 제자들의 행동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발각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자, 41절 읽습니다. 시작. 화를 내거늘. 여러분, 이 분노가 어떤 색깔이죠? 이 분노가 어떤 의미죠? 나도 그 자리 가고 싶은데, 나도 그 자리 예수님 옆에 탈싹 붙어 있고 싶다고. 왜 너만 그 자리 가려고 하냐? 나도 그 자리 가고 싶다고. 그러니 지금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갈수록 이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뭔가에 의한,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한 가지는 힘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대한 이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1979년 10월 26일 11.6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합니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무려 16년입니다. 16년 동안 한 사람이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어요. 누구도 그 권력에 대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감히 범접하기 힘든 권력의 끝점에 있던 대통령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공백이 생긴 겁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계산기는 저마다 바빠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먼저 올라설 것인가. 12.6이 있던 같은 해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 권력의 공백이 생긴 지 50일도 지나지 않아서 12.12 사태가 터집니다. 작정명은 생일집 잔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한남동 총장 공관에 M16을 든 70여 명의 체포조를 보냅니다. 육군 참모 총장인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무장으로 연행합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하극상이 일어났는데 그 하극상도 계엄의 시기에 일어난 거예요. 계엄의 시기에 계엄의 끝자락에 있는 계엄 사령관을 무장으로 연행한 겁니다. 군사 반란입니다. 왜 이런 반란이 일어난 겁니까? 그간은 철옹성 같았던 권력의 장벽, 철옹성 같았던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사라지며 그 권력의 장벽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 빈틈을 노리는 것이죠. 반란군은 하나의 세력을 이용해서 전방에 있어야 할 군인들까지 한강을 건너 총뿌리를 적이 아닌 용산의 육군본부로 향하게 합니다. 결국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권력의 균열이 생긴 지 5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권력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권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너무 멀리 있어. 내가 공천받을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게 저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나랑 무관하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선교사로 필리핀에 왔습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제가 좀 빨리 오다 보니까 파송을 못 받고 온 거예요. 사실 그런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짐 싸서 왔는데, 어느 모임을 가니까 저마다 물어보시는 게 어디 파송 받으셨나요? 이거 신고하는 게 첫 번째더라고요. 파송 어디서 받으셨나요를 말해야 되는데 파송을 받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속 없는 선교사, 듣보잡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족보 없는 선교사, 듣보잡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화기는 주로 이제 GPS 용도 내지는 시계로 썼거든요. 오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인근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좀 큰 행사가 있었는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좀 늦게 가서 중간 어디쯤에 앉아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좁은 식당에 도시락 하나 들고 여기저기 테이블 그냥 자리 나는데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갔는데 제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요게 꽃도 달아주더라고요. 꽃도 하나 꼽고 제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어디서도 오라고 하던 곳이 없었는데 새생명교회를 섬기면서 제 자리가 생겼더라고요. 널찍한 자리에서 도시락뿐만 아니라 떡도 놔져 있고 커피도 아이스를 먹을지 따뜻한 걸 먹은지 물어봐 주시고 과일도 있는 자리에서 제 자리가 생겼더라고요. 권력이 생겼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뭔가 힘의 권력이 생겼더라고요. 막상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한 번씩 나가면 그런 대접이라는 걸 받더라고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떡도 준다니까요. 도시락도 있는데 과일도 먹는다니까요. 안티폴로 수빅의 선교사로 살 때는 새소리 들으면서 도 닦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생명교회를 섬기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한번 제 마음을 깊이 한번 헤집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가? 좋은데? 좋은가? 그런데 이 질문의 끝에서 뭔가 막연한데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전에 없던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제 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농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이 두려움의 색을 저희는 이제부터 사울에게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왜 지파를 언급하냐 하면 지파들 중에서 가장 사람이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당시는 인구수가 군사력이고 인구수가 경제력이었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시절 때
자기들끼리 어떤 내전이 있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할 뻔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수가 남들 지파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날 그는 진보다리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곡괭이를 들고 농사일을 하였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괜찮은 왕이었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어느 틈엔가 사울의 삶에 권력이라는 게, 뭔가 힘이라는 밀도가 점점 자기에게 몰려드는 게 느껴집니다. 분명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실체 없는 어떤 힘이, 권력이 점점 자기에게 집중되어지면서 어느덧 사울이 권력자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부터 권력의 끝점에 있는 순간부터 사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9장 9절이거든요. 사울이 등장하는 자리마다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뭐 발견했습니까? 이 사울이란 인물이 권력에 향하여 점점 뭔가 이제는 처음에는 권력과 무관했는데 어느샌가 그 공기 속에, 그 밀도 속에 자기가 가운데, 정가운데 가장 높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울이란 인물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이 등장하는 데마다 이제는 이게 같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권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점점 사울의 온몸과 영혼을 뒤덮으니까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보실래요? 단창. 대신들을 모아놓는 국무회의를 하는 자리에서도 사울은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창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권력에 더욱더 매몰될수록, 매달릴수록 그의 손에 든 단창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권력의 끝점에 있는 사울은 단창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죠? 왜 그는 단창이라는 폭력의 도구가 없이는 대화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자, 시작.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창을 계속 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절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왜 단창이 없이는 그는 생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점점 자기에게 집중될수록 사울에게는 단창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두려움 때문이래요. 근데 이것이요, 사울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지면에 다 담지 못했는데 여러 권력의 끝점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독재자라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언제든지 폭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권력의 폭력이 없이는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등장했던 수많은 독재자들은 사울처럼 저마다의 단창을 가지고 누군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게 힘인데, 힘이 있으면 두렵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권력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들이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 힘의 표현이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이상하죠. 남들이 오르지 못한 자리에 올라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라는 게 그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왜 두려운 거죠? 힘이 있는데 왜 두려운 거죠?
자, 그 이유도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고요. 24장 20절만 읽을게요. 24장 20절. 24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지금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사울이 지금 뭘 안다라는 거죠? 사울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은 권력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권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졌는데 점점 내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차오릅니다. 이 두려움의 의미가 뭐지?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다윗 겁니까? 아니요, 다윗 것도 아니에요. 예. 권력의 끝점에 있었던 사람들마다 저마다 폭력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때문일 것인데, 이 두려움의 의미는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권력은, 이 힘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 성경이 밝혀 말합니다. 성경만 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권력의 출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게 아닌 거예요. 사울도 알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힘이, 이 권력이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남의 걸 가지고 있으니 언제나 빼앗길 줄 모르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것이 아닌 걸 내 거라고 하면 불안한데, 그렇지 않나요? 남의 것 실컷, 아니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불안한데,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냥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누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결론적으로만 나누겠습니다. 권력을 갈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42절로 44절 읽습니다. 42절로,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권력을 갈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주관자들과 권력을 부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의뢰하는 예수님의 워딩이라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거 예수님이니까 충분히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늘 좋은 말 하실 것 같고, 늘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속에 비밀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속에 이 권력이라는 속성을 그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힘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이 속에 있지 않는가? 근데 제가 발견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재물을, 또 명성을 내 것이라고 지키려고 하면 어차피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과 이 능력을 섬김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사용하랍니다. 그 힘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합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말로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 권력이,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그 권력이 섬김으로 사용되면 이것이 권위로 바뀌더라고요. 권위주의 할 때 그 권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는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의 자리가 있어요.
저에게도 나름 집에서 권력 서열이 있겠죠. 예, 제가 보고 싶은 리모컨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권력을 쓸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권력으로 가정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집에는 단창이 필요할 겁니다. 폭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주신 부여하신 그 권력을 섬김으로 사용한다면은 어느 때부터 자녀들이, 가족들이 아버지란 자리에 대한 권위로서 저를 인정해 줄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권력이 섬김을 만날 때 내 것인 권위로 바뀌는 거예요. 권력은 내 것이 아니지만 이 권력을 섬김이란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쓰여질 때 그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권위로 인정받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직분이 있을 것인데,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권사라는 직분도 있을 것인데, 그 직분을 가지고 권력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권력 앞에 여러분 순응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힘으로써 뭔가 규합하여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늘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 권력이 섬김으로 나아가면 자연스레 교인들은 그분들을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위는 이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 지을까요? 자, 우리 43절로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로 44절만 43절 44절만 같이 읽고 여러분에게 부여한 어떤 힘이든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1일 선교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참된 권위로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찬양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며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제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에 정말 내도록 묵상했거든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려고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묵상해서 권력이라는 속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찾아봤고, 또 제 안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점검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 섬김이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부여하신 그 힘이 섬김을 만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주는 권위로 바뀌는 그 비밀에 대해서도 어제도 계속 묵상했고 오늘도 묵상하고 교회를 왔거든요. 교회를 왔는데 이제 주차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주차장에 이제 교회 차를 운전하고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주차장에 계신 그 우리 가드 아저씨가 스티커가 없다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스티커가 이제 없어서, 아니 늘 들어갔는데 아직.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창문을 내리고 I am senior pastor. I am senior pastor라고 했어요. 내가 그 차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이 섬김의 찬양을 부르면서 왔거든요. 듣고 부르고 왔거든요. 하나님 주신 부여하신 것들 가지고 섬길 때 참된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권위가 생긴다 라는 것들을 묵상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왔는데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그 앞에서 기분이 팍 상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I am senior pastor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차를 바깥에 대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나오면서 아내한테 아니 지금까지 섬김 찬양 부르고 왔는데 참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방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섬김 찬양 보고 이번 일주일 내도록 이 섬김에 대해서 묵상하고 왔는데 그거 봐라고 곳에 그거 좀 그 기분 나쁘게 한다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시니어 파스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 통과시켜 달라 그런 의미잖아요. 쉽지가 않네요. 말로 듣는 것과 묵상한다고 실제로 사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어떨까요? 하나님 저마다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권력과 권위와 그 힘들이 정말 섬김을 만나서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대로 사용하고 종의 자리로 낮아지기로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로만은 잘 안 되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한번 마무리할까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마다 자기에게 부여준 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도 자리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권력으로 자녀들에게 다가섭니까? 하나님 이것이 섬김되어 권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나의 자리가 권력으로 다가섭니까? 하나님 직장에서 나의 자리가 나의 위치가 이제는 섬김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그 권위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어떤 힘이 있습니까? 자리가 있습니까? 이것이 섬김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우러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권위의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시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참된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저마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원래 나는 분명히 없었는데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의 힘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과 같이 권력이란 것 같은 것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속성이 참 무섭습니다. 결국 이 권력 때문에 우리가 두렵게 만들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 힘의 근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사 주신 말씀입니다. 섬겨라, 낮아져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온전히 한번 적용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권리인데 내 건대로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을 가지고 섬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그 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권위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